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가르칠 때 가끔 그걸 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주. 성경 전체를 한 단어 한 글자로 요약해라. 그러면 주. 예, 두 글자로 요약하라면 뭔지 아세요? 예수. 세 글자는 주 예수. 네 글자는 이제 교회 많이 또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 네 글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다섯 글자로 하면 주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자, 여섯 글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단어를 조합해서 여섯 글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야, 똑똑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일곱 글자 뭐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한 내용들이고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누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기록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을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어디서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누가가 처음 등장하는 거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쭉 다니다가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건너갑니다. 그때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처음으로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글을 쓴 사람이 전에는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쓰다가 거기서부터 우리가라고 나옵니다. 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거기서부터 같이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탔던 바로 그 지방은 오늘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 인용하는 그 히포크라테스가 살던 그곳이 그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갔던 그 지역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 의술이 가장 발달했던 지역이고 누가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의술을 배우면서 의사였던 누가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여 듣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 가이사 아구스도. 여러분 역사 시간에 아구스도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역사 시간에 배울 때는 아마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들었을 텐데요. 그 시저 그 후임자로 아우구스투스를 사실은 결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써놨는데 사실상 그가 시저가 암살되고 아우구스투스가 막상 황제가 되었을 때는 20살이 채 안 된 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후계자를 유언장에 써놓고 나중에 잘 키워서 후계자를 삼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암살을 당하면서 그가 후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후계자로 삼은 것이 정말 탁월한 결정이었던 것이 그 아구투스가 젊은 나이였지만 그 모든 자기보다 훨씬 더 센 힘을 갖고 있었던 안토니우스를 처음에는 같이 삼두 정치를 하다가 점점 세력을 넓히면서 완전히 안토니우스를 몰아냅니다. 원래는 삼두 정치할 때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다스리고 안토니우스는 저기 돈이 많은 지역이었던 동방 쪽과 또 이렇게 애굽,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게 해놓고서는
안토니우스가 이제 그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랑 또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결정적인 기회가 됐을 때 안토니우스를 몰아내고 그 클레오파트라의 군대와 악티움 해전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고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주전 30년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 14년까지 44년 동안 로마를 다스리면서 여럿으로 흩어져 있던 로마 제국을 완전히 하나로 제정 로마 제국을 만든 장본인이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모든 정비를 완비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로를 너무너무 잘 닦아놨어요. 도로를 어떻게 닦았냐면 보통 도로에 돌들을 이렇게 놓는데 이 정도 돌들을 이렇게 해서 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 돌을 이렇게 세로로 길게 돌을 만듭니다. 그래놓고 이 도로를 이렇게 만약에 도로를 설치했으면 마차들이 많이 다니면 이 돌이 깨질 텐데 로마의 길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걸 세로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 도로가 끄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면서 그 로마의 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로마를 어떻게 활용하셨냐면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이 모든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길로 누가 다닌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녔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다녔습니다. 아마 로마가 그렇게 길을 닦아놓고 로마의 그런 모든 것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쉽게 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들이 복이 되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앞부분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호적을 왜 했을까요? 사실은 이게 세금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아구스도가 지금은 다스린 지 약 30년이 되는 때입니다. 이제 세금을 조금 더 걷어서 나라를 이 도로를 건설하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하느라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호적을 하도록 명합니다. 각 지역마다 아구스도의 제일 큰 통치 정책 가운데는 그 민족의 그 원칙을 따라서 호적을 합니다.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민족은 다 그 조상들의 그 계보를 다 외우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누가는 또 기록할 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때 이후에 약 5년 후에 다시 한번 호적령이 있었는데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누가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유대 민족들은 그 조상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조상의 마을로 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향으로 한번 방문하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사실 당시의 유대 민족의 관습으로 따지면 여자들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요셉은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혼자 있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가운데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건 이 요셉이 자기가 누구의 후손인 걸 분명히 하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 뒤에
성경 본문 창세기부터 한번 거기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 창세기 35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 베들레헴은 라헬의 죽음,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그 라헬이 또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또 죽었을 때 장사된 그곳이 이 베들레헴의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입니다. 에브랏이라고도 부르고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에 후에 또 누가 나오냐면 룻기 아세요? 룻기? 예,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향이 바로 거기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이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예, 거기서 살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누가 같이 오죠? 며느리 룻 같이 와서 룻이 그곳에서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 사람이죠. 보아스가 누구의 할아버지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할아버지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아스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죠. 이새에 관한 구절입니다. 룻기 요거 넘어가고 그 다음 거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다음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시편에도 에브라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네, 사무엘상이 거기 중간에 빠졌군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새가 있는 것이 나오고 그 이새가 베들레헴 에브랏 출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언 구절이죠. 우리 마지막 구절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호정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 호정령을 통해서 나사렛에 살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곳에 오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시간에 호정령을 내려서 이 고향으로 오게 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사실 이때의 구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집과는 구조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축들이 집과는 별도로 따로 외양간을 짓고 소와 말과 또 그곳에 지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들을 보면 집 자체가 이렇게 집이 약간 꺾어져서 두 층으로 이렇게 지으면서 한쪽에는 사람들이 살고 한쪽 편에는 동물들이 지내게 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의 집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겨울에 추울 때에 난방이 또 나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들을 집 한쪽에서 이렇게 살게 함으로써 동물들의 그 온기와 열기가 집을 약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그런 곳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바로 그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따로 떨어진 곳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집 안에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에 머무실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지낼 곳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유에 이 땅 가운데 가장 천한 곳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 한가운데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습니다. 혹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면 50% 하나님, 50% 인간 합해서 100%가 되는 것 아니냐 잠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 없는 자로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모친의 태로부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잉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우리 모두에게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닌, 죄인이 아닌 의인의, 죄가 없는 자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셔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게 된 저와 여러분, 그 깨끗함을 입게 된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스포일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포일러는 뭐죠? 영화의 핵심 내용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마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예전에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의 마지막 결말 그가 뭐였대 하면서 결말을 미리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극장 가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해주면 어떡하냐고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가는 영화관에 그 결말을 미리 얘기해 주면 그 재미가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의미의 스포일러입니다. 무슨 스포일러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화에서는 재미를 찾지만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근본적인 불안함,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근본적인 불안함,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 일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때로 이런저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 근본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텐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이 있으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을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스포일러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보다는 리빌러가 맞죠. 리빌러. 그 마지막 결말을 알려주는 사람. 리빌, 알려주다, 드러내다, 계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레빌레이션이죠. 그 리빌의 명사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을 알려주는 사람, 리빌러로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있음을,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이 있음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뭡니까?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끝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끝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끝이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끝이 천국으로 향하고 있음을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잠깐은 고난인 것 같고 지금 잠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다시 살리실 것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을 향하고 있듯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잠시 고난이 있고 잠시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더 좋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난인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구유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두가 그 죽음으로 끝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님을 가장 높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고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운명론과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운명론 대표적인 게 인샬라 하는 게 운명론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게 알라의 뜻이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게 하늘의 뜻이요 이렇게 말할 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운명론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것은 뭐냐면 운명론은 모든 게 하늘의 뜻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게 끝입니다. 근데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시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한국 교회에게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또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그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스포일러, 거룩한 리빌러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이 세상의 마지막,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알고 그 마지막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길이 있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